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밝은 조명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캐롤, 또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첫 번째 성탄절을 생각하면 그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곳은 빛과 따뜻함보다는 거절의 자리였고, 냉대가 있고, 그리고 낮아짐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그 왕이 오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또 높으신 대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맞이할 방이 하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여관에 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의아해 하셨어요. 이상하다라고 하셨어요. 거짓말 같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놀라운 사건은 거절의 자리였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그 당시에 이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로마 황제가 가이사였는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립니다.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는 그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에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작은 마을에 있는 이 여관은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다 각자 자기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고향이니까 친척을 만나러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곳에 장사를 하러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 속에 계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자기 일에 빠져 있었어요. 자기의 그 계획에, 자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방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10,000원입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이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방이 10,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여관 주인은 장사가 더 중요했겠죠. 이미 차 있는 방들은 현실이었어요. 그 여관 주인은 아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절한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은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방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방은 계획으로, 또 야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방은 과거의 상처로, 과거의 후회로, 또 어떤 방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께서 머무르실 방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세상의 인간관계도 관리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마음 밖에 서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의 그 여관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갑니다. 그 사건은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오신 그 맞이할 그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거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여 맞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 자기가 사랑하던 그 백성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환영이나 거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관에 방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오신 거죠. 두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평가나 환영과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그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그 수모의 자리입니다. 비하의 자리죠. 창피의 자리입니다. 구유에 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무엇입니까?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그 밥을 담는 그릇입니다. 밥그릇이죠. 먹이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나 말이나 이 당나귀가 먹는 그 먹이통. 그것은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니죠. 짐승들의 침이 있을 수 있고 또 더러워진 곳입니다. 어쩌면 악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 짐승의 밥그릇에 누우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웠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로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은 구유에서 시작을 해서 십자가까지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여기에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낫기도 하고 또 죽었던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서 왕궁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신 거죠. 화려한 침대가 아니라 냄새나는 구유에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낮은 곳으로 오셨을까요? 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면 가난한 목자들이 그곳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화려한 침대에 누워 계셨다면 소외되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셨어요. 마구간이라면 목자들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가난한 사람도 그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낮은 사람도 주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바닥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신 분이 마구간에 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소외된 자도 망설일 필요가 없이 주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구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그 구유는 은혜의 보좌의 시작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그 자리는 화려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긍휼이 없었어요. 오직 권력만 있었던 거죠. 반면에 이 구유는 초라하고 낮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의 상처가 깊든 얕든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좌는 구유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였습니다. 여기 강보로 사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죠.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이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먹이가 이 담기던 이 구유에 생명의 떡이 담긴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떡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허기는 오직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맛집을 돌아다닙니다. 세상에 맛있는 맛집을 돌아다니지만 아무리 많은 세상의 맛집을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늘어나서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집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양식을 간절히 찾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주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금방 다시 배고파지죠. 그렇지만 구유에 누우신 이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그러한 양식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먹고 살고 있죠.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또 자기 성취의 기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혼은 굶주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먹어야 할 참된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떡을 찾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생명의 떡으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 그 허기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강보에 사여 있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아기들이 덮는 작은 이불을 강보라고 하는데 이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에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임금에 그 왕이 태어나면 화려하죠. 그가 눕는 그 요람은 황금으로 되어 있을 거고 이불은 비단일 거고 또 궁전은 화려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가난과 낮아짐의 표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유가 바로 메시아를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높고 화려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자들은 이 역설적인 표적을 통해서 진정한 왕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의 삶에 이 낮아짐의 표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이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주고 받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선물은 이미 주어졌어요. 2000년 전 구유에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 선물은 포장지도 없고 리본도 없습니다. 단지 강보에 쌓인 아기입니다. 그 아기 안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왕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관에서 거절당한 이 거절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바빠요. 또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낮은 곳인 이 구유에 누우신 이 낮아짐의 자리, 비하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구유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곳은 바로 생명의 떡이 담긴 생명의 자리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 인류의 그 영적 허기를 채울 생명의 떡이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가장 분주한 영역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방은 일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방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방은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방에 주님께서 머무실 방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의 마음에 가장 좋은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내 계획보다 이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도 오늘날 가장 낮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누우심으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편안한 사람들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구 3일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도 낮은 곳을 향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 내려가야 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구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장식, 또 선물 교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낮아지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었지만 구유에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가난한 목자들은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구유의 그 아기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또 낮은 자를 섬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구유에 누우신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방을 열어서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립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겸손히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